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고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손들,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신앙의 종조를 지키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순결함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시인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헛수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 3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이라는 이 기념책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오늘 이 빌립보는 교회는 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유럽에서는 최초로 정말 이방인들로 자주장사한 루디어로부터 또 빌립보 간수로부터 이방인들이 세워진 아주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면서 마음에 근심 하나도 없이 오롯이 이 성도들 향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동역을 하며 너희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생활 속에 때로는 연약함도 때로는 온전한 믿음도 이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편지를 써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주 폭발적인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동역자 형제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보면 쭉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내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그리워하고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아주 최고의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천국과 상관이 없는 교인들, 이름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 마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교회는 오지만 말씀대로 진리를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말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때가 이때예요. 위대한 아주 십자가의 투사요, 아주 무적의 선교사입니다. 네? 오직 복음.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여러분, 최고의 이 표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안 기쁘죠? 아니,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분들이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모하는 자들, 내가 그리워하는 자들, 나의 동역자들, 나의 형제들, 면류관인, 이걸 최고의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표현이 뭐예요? 육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원히 천국에 너의 생명책이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든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상급. 그런데 생명책에는 기록됐다가도 내 이름이 지워진대.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죠. 사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70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전도해라. 그런데 전도할 때 예수님이 능력을 붓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 있으면 고치며. 할렐루야. 네, 전도하라고 다 흩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제자들이 물리치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얼마나 기쁜지 주님께 막 애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자랑하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달려왔는데 주여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항복하더이다. 좋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세상 말로 초쳐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들 귀신이 너희들을 보고 항복한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달려와? 그 능력 누가 줬는데? 누가 줬어요? 주님이 주셨단 말이죠.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기뻐서 왔어요. 근데 그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들 이제 쫓아내보면 나가면 기쁘던데 저도. 여러분 병든 사람 안수해줘 치료되니까 기쁘던데요. 그런데 그 기쁨을 철삭거리지 않았잖아요.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자랑을 했는데 주님이 거기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 귀신이 항복한 거 내가 다 봤어. 그게 기쁜 게 아니야. 너의 기쁨은 그게 아니야. 너의 기쁨은 저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에 너희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내 행위록에 기록이 되고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아주 무서운데 기록이 돼요. 어디에죠? 다른 책, 심판의 책. 계시록 20장에 12절에 심판의 책.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심판의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저는 주의 종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흐려질까 봐 지워버릴까 봐 아주 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일하기 싫어도 일해야 되고 복음 전하기 싫은데도 전해야 되고 마음에는 이 찬양 불러도 왜 이렇게 뭔가 마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오는지 몰라. 여러분 저는 또 내 얘기요. 예? 지금 2주 동안 이 찬양을 부를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낮에는 해가 비춰줘서 환하게 해주고 햇빛을 주므로 모든 곡식이 열매 맺게 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밤에는 달이 비추어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 좋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이 가사만 와도 마음속에서 막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남을 위해 살아야 된대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주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주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고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지금 세상 밖에는 내 이름 석자가 생명록에 기록돼서 흐려지고 있는지, 내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말씀 분별 못하고 여기저기에 주의 종도 현혹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무엇을 하라 했나? 교회는 무슨 일을 하라 했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목사들은 무슨 사명 갖고 있고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사라지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죽일 거야. 예수 믿으면 다 감옥에 넣을 거야. 예수 믿으면 벌금 물게 할 거야.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 생명이라도 건지고 누구를 향해서든, 정부를 향해서든, 백성들 향해서든, 믿는 자를 향해서든, 아니야, 예수만이 구원자야. 진리가 이것이 진짜야. 이거를 목숨 걸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목숨 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의 나라 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맡겨준 성도가 잘못되냐? 나에게 맡겨준 성도가 지금 지옥행이냐 천국행이냐? 생명록에 기록되어 흐려질 행동을 하느냐? 말씀을 몰라서 지금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 사단에게 당하고 있느냐? 현혹되었느냐? 아니면 지금 모든 삶에 어려워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아 지금 기쁨과 희락을 다 잊어버렸느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고 살려야 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계속 주님 말씀합니다. 외쳐라. 너 이제 일어나라. 너에게 부어진 복음, 말씀 담대히 외쳐라. 이제는 어떤 것이 분별이고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때 목사와 성도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외쳐라. 자, 제 마음에 막 용수금청 옵니다. 그럼 이게 잘나서 올까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바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서 편지를 보내어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폭발적인 기쁨과 감사와 표현을, 그 사랑의 표현을 이 성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읽었어요. 유오디아, 순두계. 2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같은 믿음이 아니었나 봐요. 같은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인지 순두계인지 지금 누군가 하나는 영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주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오늘 여기에 두 여인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성격이 같아야 같은 마음을 품죠. 그죠? 성격이 같아야 같은 마음을 품죠. 믿음이 같아야 같은 마음을 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각자 성격이 아니야. 네 성격은 다 묻어놓고, 네 꼬라지도 다 묻어놓고, 그죠? 네 자존심도 다 묻어놓고, 네 잘난 것도 다 묻어놓고, 네 못난 것도 다 묻어놓고, 주 안에서, 주 생각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은 품을 품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같은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으로요? 예수님 마음으로. 내 생각이 없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생명 양식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가 좋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폭발적인 사랑을 표현하겠냐고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의 표현을. 그러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의무를 다해라. 상급받는 생활을 나가라 라고 계속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4장에서 전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싹 읽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 다 나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건지 몰라요?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오늘 저는 어떻게 살아라 말 다 못해.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말씀 전할 때가 목사는 제일 힘이 나요. 일주일 내내 설교만 준비하고 있는 놈들은 언제 주의 일해요. 성경이 한눈에 다 들어와야죠. 저도 11월 초면 이제 여기 연합회장 끝나요. 11월 초면 끝나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했어요. 올해를.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한국에 와가지고 기관의 일들 하루면 몇 번씩 이 스케줄이 다 예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죠, 예배죠, 예?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피가 터지고. 그런데 누구 뭐 때문에 할까요? 순종이거든요. 순종인 거예요. 내게 나중에는 생명록에 내 이름 석자 있으면 돼. 역사 계속 반복되는 역사에는 자, 이 세상 끝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한 모든 것, 신앙생활한 모든 것, 행함하는 모든 것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토록 표현해 준다면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함께 동역을 했을까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멍에를 맨 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둬들이고 잡아들이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유괴 비늘이 눈에서 탁 벗겨지니까 천국이 보였어요. 그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영접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걸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걸 향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할 때 있어요. 잘날 때 있고 못날 때 있어요.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맞니 안 맞니 그러면 안 돼요. 성격 맞아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성격으로 일하는 거예요. 나의 성격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의 성격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대로 일한다면 다 엎어버리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여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형제예요. 같이 함께 천국 갈 자는 형제 아주 영원한 형제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천국만 생각해도 기뻐해야 돼요. 오늘 설교할 너무 많은데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천국이 중요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너희들이 내 새사들의 손을 묶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두 발을 붙잡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은 분이야. 아니야,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야. 오직 하나님과 비유를 했어요. 이게 사명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서는 아주 하나님을 향한 가능성이 내 안에서 막 세포가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 오직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오직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고 있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이 입으로 막 시인할 때 그 공기가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야. 막 기뻐해야 돼. 누가 미쳤다 하든가 말든가. 맞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함께 순종해야 돼. 사도 바울과 멍에를 맸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려면 감옥에도 몇 번 가야 되고 매도 몇 번 맞아야 돼.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언제 고통당할지 몰라. 언제 굶고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이 멍에를 맸대요. 멍에를 맨 자들.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멍에를 맨 거예요? 오늘날 떠드는 자들. 교회에 충성한 게 목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한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한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 던져줄 때 함께 동역합시다. 함께 봉사합시다. 함께 주일합시다.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저한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한테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멍에를 왜 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인간인데 예수인가 멍에를 매야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복음의 증인이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자니까 함께 멍에를 매서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요. 오늘날 사상 이상해져 가요. 주를 위해서 멍에를 매야 돼요. 누구랑? 목사랑. 목사랑 같이 멍에를 매야 돼요. 어떤 목사랑요? 말씀으로 함께 가는 목사에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목사에게 함께 멍에를 매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고요. 그럴 때 생명록에 기록된대요.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도 함께 사랑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래요. 교회 안에서 서로 흉보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종말 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내 비위 안 맞다고 흉보면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 내에서는요, 이간질하고 흉보면 이간질의 영이 움직여요. 떠나질 않아요. 전염돼요.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흉보는 자가 있거든 입을 막아라. 나 유혹하려고 흉보냐? 나도 지금 똑같이 정죄하고 자범죄 지키려고 지금 누구 흉을 보고 있냐? 형제여, 주 안에서 깨어나라. 형제여, 주 안에서 깨달으라. 형제여,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그래야 돼요. 그냥 덮어줘라, 이해해라 하니까 누구 흉봐도 다 들어줘? 나쁜 사람이요. 왜죠?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에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들 영생을 기업으로 삼아라. 영생, 영원한 영생이 기업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죠.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죠. 소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자에 말하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너를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버지 집에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지성소에 가까이 붙기만 해도 죽어. 벗개만 만져도 죽어. 이 강단에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선포하는 곳은 벗개가 있는 곳이에요. 이 벗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범죄에도 못 올라오는 것이에요. 왜 이 강단을 낮춰놨죠? 여러분과 제가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 강단은요 높습니다. 올라가기 힘들어요. 함부로 못 올라가요. 낮춰놓은 것은 여러분과 함께 낮은 마음에서 함께 가기를 원해서인 겁니다. 그럼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는 더럽히면 안 되거든요. 누구든지,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강단에요, 천국과 지옥 소리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데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요. 안 된다는 거죠. 천국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어떤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교의 삶을 꼭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교의 삶을 꼭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4장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함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목에 멍에를 쳤다 그거예요. 소 두 마리를 놓고 멍에를 씌웠다 그 말이에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소,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그 벗게 운반을 위해서 젖먹이는 새끼를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울면서.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길이 식어져.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성도들이 몰라주면 목사가 모르겠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래버려. 저도 순간 왔었어요. 그런데 미쳤어요. 너가 언제부터 성도가 알아준다고 목회했어?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 생각 잠깐 와요. 내가 생명록에 기록된 거 그 하나로 기뻐함으로 간다며? 언제는 목회할 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악한 자, 소외당한 자 이런 사람들 뭐라며? 어느 날부터 너가 힘드니까 돈 있는 데 좀 오고 좀 착한 거 선한 사람 좀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받고. 여러분, 사역에 힘들게 가는 것을 함께 멍에를 안 매려 하니까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힘들기를 멍에를 맬 거야? 안 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서 누가 멍에를 맬지.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영희를 저와 함께 멍에 맬 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멍에를 맨다는데 반드시 두 소가 가.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된다면 이게 우리 마음에 일깨워지고 깨달아진다면 서로 오려고 저요 할걸요? 그런데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안 죽는데 다 타러 올 거예요. 그런데 죽으러 간다는 거야. 주를 위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두 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갈 때 어떻게 하죠? 한 소가 고개 숙이면 지도 숙여야 돼. 한 소가 재채기하면 지도 모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똑같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멍에예요.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취, 그 발자취가 뭔데요? 십자가에 난 복군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무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제가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나를 위해서 바느삭질을 하고 옷을 팔아서 노동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의 선교에 바쳤던 이 부녀들을 위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한 게 목사에게 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에요. 사도 바울을 수종들었던 이 부녀들, 이 부녀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상한 부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아무것도 없어. 주의라는 것 때문에 내가 거지가 됐고, 주의라는 것 때문에 망신 다 당했고, 주의라는 것 때문에 자존심 다 버렸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분을 향해서 생명록에 기록된 것, 이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다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주님 내가 회개하니 차라리 나를 생명적인 나를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사명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한 악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욕되게 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되니까. 주님 안에서는 너 나가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앞에는 내 것 네 거가 아니야. 우리는 오직 주님께 하나, 주님께 하나예요. 생명록, 내 이름, 그 이름,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져. 이미 기록되어진 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생각으로 순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을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진리가 아닌 것에는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면 그 말씀에 여러분 앞에 서세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는 백성들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믿음의 특권 속에 구원의 특권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영혼을 향해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이것에 승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악한 영을 몰아내세요. 난을 무너뜨리는 영을 몰아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 안에 잘 모시고 살면 여러분 결국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이 영전,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짐승 통치 시대가 곧 옵니다. 계시록 말씀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있는 신앙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답니다. 짐승의 경배 뭐죠? 우상,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면 내 이름 석자가 생명록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을 싸워서 이기시고,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는 사단을 싸워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져, 불면증에 빠져, 고통에 빠져,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때로는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목사가 기도해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해결해준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 세상에는 정신이 이상자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말씀 안에 서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오면 우울해져요, 힘들어져요, 좌절해버려요, 기쁨이 사라져요, 주님의 주신 샬롬,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을, 안 좋은 공기를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해요? 목사가 해야 돼요. 이런 일하는 게 왜 잘못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거짓 종교들,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는 자들도 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다 던져버리겠다. 짐승이 활동하는 무대가 곧 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꼭 다시 부탁드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 흐려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하시고, 아직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여러분, 빨리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굴복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짐승의 수를 받아버린 자는 짐승의 것이라고 찍어버립니다. 짐승의 인을 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친 자라고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인 걸 알고, 여러분 가족 중에 믿음이 없으면 꼭 말씀을 던져서 생명책에 기록되라고,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분별을 잘 시켜서 사랑하는 가족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명심 또 명심하고 여러분 믿음에 올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